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섬기는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우 베냐민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베냐민과 형들과 입맞추며 울자 형제가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열어서 그의 과거를 캐면 남의 부인을 탐한 죄로 감옥에 갇힌 전과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에서 즉시 바로왕 밑에 2인자가 되었으니 이전의 2인자나 신하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셉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요셉의 기쁨을 같이 기뻐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겸손했으며 다른 이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높이며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을 잘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종으로 있으면서도 주인과 다른 종들을 섬겼듯이 죄수로 있으면서도 간수장과 다른 죄수를 섬겼듯이 늘 지혜로우면서도 다른 신하들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맡을수록 직책에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지시만 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다른 이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내가 슬퍼할 때 남들이 슬퍼해주고 내가 기뻐할 때 남들이 기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퍼할 때 고소해하며 내가 기뻐할 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타인도 잘못되었지만 평상시에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신도 돌아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디서든지 외롭지 않으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하고 내가 그 직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라면 불행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하들과 같이 우리 동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서로가 기뻐해 줘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식의 마음가짐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축하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미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의 가족 모두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바로는 좋은 땅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수레를 선물로 주어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의 아내와 자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고령의 야곱과 여성 및 어린 자녀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기구로 번역된 히브리어 클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용품들을 말합니다. 가재 도구나 살림상의 등을 아끼지 말고 버려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좋은 새 것이 많이 있으니 그것들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로는 서둘러 오라는 것이고 오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야곱과 그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살고 있는 땅이 아닙니까? 또한 지금껏 쌓아온 많은 것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땅과 집, 먹을 것과 모든 기구 등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겠다는 바로의 제안은 마음 편히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요셉은 바로의 말대로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줍니다. 또한 선물로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게 되는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과 요셉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고 그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좋은 옷을 선물로 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옷은 시기와 질투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한 요셉에게 있어서 옷은 섬김과 사랑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섬김으로써 형제들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형제들을 아버지에게로 떠나보내는 요셉은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3일간 감옥에 있으면서 또한 애굽의 총리인 자신 앞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탓하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르우벤같이 상대적으로 그러지 말자라고 했던 죄가 가벼운 자들이 다른 형제들을 비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에 가는 길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지난 날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해서 히브리어로 다투지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동요하다, 두려워하다인데요. 애굽에서 경험한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 겁내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으로 간 뒤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포기할까 봐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바로가 준 수레를 타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과 옷과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시체는 찾지 못했지만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피가 흥건한 요셉의 채색 옷을 보았을 때 그는 찾는 것조차 포기한 채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 어리둥절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이 보내온 수레와 많은 곡식과 선물들을 보며 그 말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영이 소생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며 늘 마음 한켠에 슬픔이 가득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자 그동안 무감각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의 변화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지만 기운이 소생한 28절부터는 야곱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나로 인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과 그 이름을 믿으면 복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야곱은 이제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상황들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같이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기에 그의 기쁨이 동료들의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섬기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사람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다른 이를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동료이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건 그들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많은 시련과 고통,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다른 이를 섬겼던 요셉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